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기적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저는 얼마 전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놀라운 자유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용서한 후 받은 자유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용서하지 못한 자신의 허물이 있으신가요? 저는 12살에서 13살 정도쯤 되었을 때 겪은 일로 인하여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일을 떠올리기조차 싫어서 하나님께마저도 그 일에 대해서는 대충 기도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내심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을 때 다 해결되었겠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찜찜한 것이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몸과 마음이 치료되었는데 제 안에 무거운 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를 진실하게 해보라고 하셔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가 오랜 시간 덮어놨던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그 일은 다 해결되었으니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아무래도 그 일이 나에게서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년도 넘은 일을 다시 소환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중하여 기도하자 그때 겪었던 일이 생생하게 생각이 났고 어린 제가 너무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속에는 나를 해한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기도 중에 미움과 분이 올라오는 것은 마귀가 그 정체를 드러낸 것이기에 더욱 집중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끝이 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저희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너무 좋은 꿈을 꾸셨다는 것입니다. 꿈의 내용을 들어보니 제가 초등학교 때의 모습으로 나왔는데 단발머리를 하고 학교 운동장을 신나게 뛰어다녔고 제 뒤로 많은 친구들이 따라왔다고 합니다. 저는 그 즉시 어머니 꿈속의 나의 모습이 마침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 시기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참 신기하게도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는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에 저는 긴 생머리를 처음으로 짧게 잘랐고 못난 내 모습에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 꿈이 오늘 기도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중하여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날따라 일이 생겨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영혼과 나의 상처에 떨어지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지고 있던 저의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조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날에 12살 남짓 어린 저의 두려움과 고통 속에는 하나님께서도 함께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얼마나 믿고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구절이 이날에서야 완전히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혼자서 넘어졌을 때는 울지 않는데 엄마 얼굴을 보면 괜시리 울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내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아프면 나보다도 더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파하는 나와 함께 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나의 잘못도 아니고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니며 마귀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물론 마귀에게 속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멸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비로소 저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자 20년 넘도록 저를 붙잡고 있던 무거운 짐이 툭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있기 전과 후에 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사람의 영혼이 육체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자세히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어려서 부모님께 사랑도 많이 받고 칭찬도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았습니다. 저는 거울을 자주 보았고 스스로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존감이 높으니 학교 생활도 잘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저를 예뻐하셨고 가만히 있어도 친구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친구를 먼저 사귀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큰 사랑을 받기만 하면서 살았던 제가 그 일 이후에 자존감이 추락하였습니다. 사춘기 시기와 맞물려 저는 끝없이 바닥으로 추락하였습니다. 그 후 저의 내면에서부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겼는데요. 일단 저는 제 자신이 싫어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저의 못난 모습만 보였습니다. 이전까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만족했던 제가 이제는 다른 친구들을 보게 되고 그 친구들이 더 예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엔 가만히 있어도 친구들이 모여들었는데 이상하게도 친구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혼자가 될 것 같아 두려워져 그때부터 친구 사귀는 일을 처음으로 도전해 봤습니다. 가뜩이나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제가 혼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친구를 만드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많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친구 관계를 자연스럽게 배우다가 중학교에 가면 자기 성향에 맞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데 저는 그 과정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를 어떻게 맺고 유지하는지 또 아니다 싶을 땐 관계를 어떻게 끊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성향과 맞지 않는 친구들과는 억지로 어울렸고 정작 나에게 잘해주는 친구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면서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어린 나이에 머리카락이 수없이 빠지고 얼굴에는 여드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가족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던 저는 이제 모두에게 놀림받고 꺼림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도 저는 탈출구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할 때는 왕따가 되고 싶지 않아서 착한 아이 코스프레를 했고 집에 와서는 가족들에게 온갖 짜증을 내서 가족들에게 악녀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못되게 굴었습니다. 저의 심령은 점점 심약해져 갔고 고등학교 때 공황장애가 와서 그 후 우울, 불안, 수면장애 등으로 20대 후반까지 고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저를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에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후 제 인생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은혜의 간증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다 알아졌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제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저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저의 깊은 속에서는 내가 나를 심판하고 정죄하며 형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과 같이 나도 너를 정죄치 않으니 너도 너를 정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한참 울며 기도를 하는데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못자국 난 손을 저에게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저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푸른 언덕을 마음껏 웃으면서 뛰어다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웃는 모습이 못나서 사람 앞에서는 마음껏 웃지 못하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거리낌 없이 마음껏 웃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사랑 안에서만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제 마음이 가볍습니다. 20년 넘게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떨어지니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만큼 사람을 내 안에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십니다. 저의 오랜 허물과 수치를 씻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로 진실로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처럼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예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당신에게 오셨습니다. 저희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는 예수님의 진리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얻어 우리의 관계와 실생활에서 기쁨을 누리고 나누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교육하고 훈련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고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끝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